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 가운데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속 왕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왕자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몸은 온통 금으로 덮여 있고 두 눈은 푸른 샤파이어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가 들고 있는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 동상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자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우연히 이 왕자의 동상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고 왕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자기 몸에 붙어있는 보석과 금을 떼어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따라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떼어 병든 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져다 주고 왕자의 두 눈이었던 샤파이어를 떼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급기야 왕자의 몸을 덮고 있었던 금까지 다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왕자의 모습은 점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갔지만 왕자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도왔던 제비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갈 기회를 놓치고 결국 추운 겨울 왕자의 발 아래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싸고 화려한 장신구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여러분은 받을 때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준 그것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모든 부모님은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다 체험합니다. 줄인 내 배를 채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줄인 내 자녀의 배를 채워줄 때 부모는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행복 누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성도들 역시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기쁨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가?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이 사실을 보고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오는 내내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봤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가야 할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 위험하고 제자들은 그에 비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전도 현장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쁨,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은 좀 속된 말로 그런 일로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꾸중이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은 일 분명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결과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사역했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사역한 사람은 틀림없이 눈에 나타난 결과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며 심지어 순종의 의욕마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근거 위에 세워진 기쁨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만을 기쁨과 확신의 근거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요동치게 됩니다. 열매가 보이면 기뻐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힘을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기도 응답이 빠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 기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계시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만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이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고 전도했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눈앞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묶여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원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만을 보고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이거를 생각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순종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더 깊은 참된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오는 기쁨.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붙잡아야 할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인해 기쁨을 얻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요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이 너희에게 더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죽을 병에 걸렸던 누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정도가 요만큼이라면 그것보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이 기쁨이 훨씬 더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기도했을 때 눈앞에 나타난 이 결과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이거를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는 거 분명 놀랍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문제 일부를 잠시 동안만 해결한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이 나아도 또다시 아플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도 또다시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가 변하는 사건이고,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성경도 이것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던 일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아팠던 몸이 괜찮아지면 기뻐합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녀가 형통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물론 그것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 눈물의 강구를 통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당연히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일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나와 내 자녀에게 더 크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보다 아직까지 하나님 밖에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기쁨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왕자 동화책에 등장하는 왕자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온갖 질병과 가난과 미움, 분열, 전쟁,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비참한 형편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픔과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나는 진정 어떤 기쁨을 소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돈은 많은 것 같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는 사람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목마름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왕자의 마음을 알고 움직였던 제비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는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누가 나를 좀 이 영혼의 갈급함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의 영혼이 울부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찾아 그에게 찾아가 따뜻한 한마디 말을 전하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첫 걸음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이, 구원의 계획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의 전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그 기쁨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 능력, 신분,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고 어린아이와 같이 모자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22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 역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는 것,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메시아를 직접 보고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죽은 영혼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에게 다가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행복한 왕자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석을 전해주었던 제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형편에 근거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늘 기억해 주신다. 원하는 결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기쁨과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결과와 형편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관심과 어색함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영혼들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더디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기도, 눈물, 순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쁨이 언제나 주님의 기쁨과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